네,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5786년의 의미 두 번째를 합니다. 할 때 잠깐 우리 먼저 오늘 저녁에는 사과를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한 사람 앞에 2개 이상 먹어야겠어요. 뒤에 준비한 사과와 꿀을 같이 잠깐 먹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웬 사과와 꿀인가?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뒤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도와주세요. 사과와 꿀을 받아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겠습니다. 네. 저 앞에서부터 좀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요 한 접시, 저기 한 접시 이렇게 몇 접시 주면 되겠네요. 네. 네, 거기 한 접시, 3명이서 한 접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네. 네. 또 갑자기 또 사과 먹는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으니까 밤에 사과 먹어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다 먹는 거 아니고 그냥 맛만 잠깐 보는 것입니다. 꿀에 찍어가지고. 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데요. 그런 새해 풍습이 있답니다.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이유가 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드셔 보시죠. 사과를 꿀에 찍어서. 자, 찍어 먹으면서 서로 새해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꼭 꿀에 찍어 먹는데요. 맛이 어때요? 그죠? 네. 사과도 맛있는데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네. 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 사과처럼 달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새해에는 전부 다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그런 풍속이 있대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일들이 5786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던 사과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 놔뒀다가 설교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5786년 이제에서 이제 어떻게 날짜 계산하는가, 각 단어별로 어떻게 하는가의 얘기를 잠깐 했어요. 또 사과 먹는다고 또 설교를 안 듣네 또. 나의 목회적 실수인 거야 이거. 네. 어제 할 때 5786년이라고 해서 5자의 의미, 6자의 의미, 7자의 의미, 8자의 의미 하나하나를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5자는 5000년, 100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요거는 그냥 제외해 놓고 5876이죠. 876 5786 그래. 786으로 한다고 그랬어. 786으로. 네. 근데 이제 히브리 단어 글자 하나하나에는 숫자 값이 다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있고 10부터 100까지 있고 100부터 400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22개의 글자로 모든 숫자를 다 대변합니다. 1부터 10, 그다음에 그다음에 10부터 100, 100부터 100, 200, 300, 400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인 타브는 400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786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500이 없고 600, 700 없으니까 제일 높은 값인 400, 제일 높은 값인 400에다가 플러스 300 이렇게 하는 400 플러스 300. 그다음에 80은 있으니까 80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4개의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글자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4개의 글자 타브, 쉰, 페, 바브라는 4개의 글자로 된다고 됐습니다. 혹시 어제 거 영상 있으면 자료 있으면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타브는 표시, 글자를 보고 이제 어제 한번 써봤죠. 타브 글자 그죠, 이렇게 생긴 거. 타브는
바브 말고 타브. 네. 저거부터 할까요? 바브는 6이죠. 6 끝. 6. 어제 6으로 설교했었죠. 그죠? 저 바브가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이런 뜻이었는데 저것이 연결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이렇게 말했고 저기 여섯 번째 글자. 저 여섯 번째 글자인 바브가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톨도트 계보라는 단어에는 2개가 들어갔는데 하늘과 땅의 내력을 얘기할 때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바브가 하나 빠졌다. 그죠? 어제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단어다. 연결의 의미가 있다. 또 동시에 저게 못. 그죠? 못. 또 저것이 숫자 6이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사람은 여섯 번째 날 만들어졌고 동시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계명도 여섯 번째 계명. 그래서 6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브란 숫자는 6, 연결, 결합,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타브 어제죠. 타브 어제 있었나요? 타브 글자는 400을 가리킨다 그래요. 400을 가리키고 글자가 어제 저 맨 끝에 있는 글자, 저기 톨도트의 맨 끝에 있는 글자 이렇게 생긴 거 400을 가리키고 저거 원래는 X자 그죠? X자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또 X자를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세우면 뭐 어떤 모양이냐 십자가 그래서 표시한다. 그다음에 십자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400이고 300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300 쉰. 네. 그거 오늘 보낸 것 중에 나와 있습니다. 쉰은 이렇게 불꽃 물자 이렇게 되어 있는 쉰. 저 글자가 예쁘진 않은데 쉰. 네. 불. 그다음에 저게 불하고 이빨 모양이래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빨이 저렇게 생겼나? 누구 이빨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기면 되게 못생긴 이빨이겠죠. 어쨌든 불입니다. 불이니까 정화 깨끗하게 태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00의 의미 쉰. 그다음에 패는 80인데요. 80. 저거는 마치 입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나오면 보면 이렇게 생겨서 앞니가 딱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 패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이빨이 딱 이렇게 있는 듯한 그래가지고 입, 말, 선포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힐스 할 때 우리 히브리어 알레베트 길메달레 해 바브자인 헤트 테트 요드 코프 라멕mem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막 노래로 배우는 히브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 80. 그리고 총 타브, 쉰, 페, 바브 4개의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4개의 의미.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약간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아까 700을 5786년에서 1000년 단위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6000년이 끝나는 것이고 6000년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7000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 6, 7 이게 앞에 있는 천 단위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는 빼놓고 786으로 얘기하는데 700은 400 플러스 300이다 이렇게 했죠. 400 플러스 300. 400은 아까 뭐라 그랬죠? 표시 십자가. 300은 불 쉰. 400은 표시, 300은 불 이렇게 있어요. 지금부터 놓치면은 뭐 졸리지 싶은데 잘 적으면서 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5, 7, 8, 6년이니까 7이란 말은 결국은 얼마를 하는 거죠? 100 단위의 숫자죠, 그죠? 100 단위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 단위의 숫자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이죠 우리가? 2025년 그죠? 2025년이 우리가 5, 7, 8, 6년이라고 했을 때 요 100 단위의 숫자 안에서는 어떻게 타브와 쉰의 의미를 가지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 사건들 중에서 어떻게 타부적인 사건이 있었고 쉰적인 사건이 있었나? 지난 100년 단위에 이해가 되시죠? 왜 100년인지 100단위 얘기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 타부는 표시하는 거라죠. 표시, X 표시. 그 다음에 쉬는 불 이런 뜻입니다. 불, 정화, 심판 이런 의미였죠. 지난 100년간에 제일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0년의 세계사 중에 제일 큰 사건 2가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네, 제일 큰 사건 2가지. 물론 2개의 큰 전쟁이 있었죠. 네. 지난 100년 사이에 제일 큰 세계적인 가장 큰 사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 사람의 지평이 바뀐 사건이에요. 그죠? 1, 2차 사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진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더 설명하기 전에 일단 1차 사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갑자기 영국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 국가 건설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1차 세계대전 하고 난 다음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이 정말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당하는 진짜 엄청난 인류 역사정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 국가가 2차 세계대전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만들어낸다 이야기가 나왔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결론이 나서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가운데 제일 큰 일은 이 2가지 전쟁이었는데 이 2가지 전쟁 가운데 또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사건이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인가 했을 때 2000년간 없어졌던 나라가 동시에 갑자기 그 지역에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간 한 번도 생겨나지 못했던 나라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제가 어제 여러분들 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어제 교제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무슨 운동을 하는가 하면 알리야 운동을 해요. 알리야 운동. 알리야 운동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알리야 운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운동이죠.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신기하게도. 근데 이 알리야 운동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하는 데가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알리야 운동을 하는 그 본부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왜 카자흐스탄에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저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저도 그걸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당하는 동안에 있던 사람 다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최종적으로 딱 걸린 곳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스탄 쪽이었습니다. 더 넘어가려고 보니까 소련이 있었어요. 소련에서는 그때는 공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선교사의 표현은 갈아버렸다 그랬어요. 갈아버렸다. 기독교를 하든 무슨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를 가지든 그 다음에 유대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즉시 갈아버려 가지고 러시아라는 공산주의가 하고 있는 그 영역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동하고 가다가 최종적으로 딱 서 있던 데가 러시아를 넘어가지 않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편에 스탄 쪽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다가 머물렀던 곳. 또 한 가지 저 이제 알았어요. 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인지 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나라가 어디게요? 방금 얘기했죠. 어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산대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막 이스라엘로 넘어가겠다고 알리야가 벌어진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신기하게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많아요. 메시아닉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십자가 원정 펼쳤죠.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가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유대교를 가진 십계명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민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아까 말했던 우크라이나였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숙소에 갔는데 그 숙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숙소에 가가지고 아침에 설교할 때 막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떠드냐면서 사람들 조용해 자는데 여기는 다 모르나? 본 사람 그때 제가 그때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우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막 다니고 있을 때여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여서 그때 제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유튜브로 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연결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새벽 아침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시차 맞춰서 이 11시 예배 드리는 그때에 제가 그때 막 호텔 새벽에서 막 호텔 그 식당에서 말씀을 막 전했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전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에 오니까 막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의 막 그때는 거기가 이스라엘로 새벽 5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내려와 가지고 왜 떠드냐면서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래 가지고 소리 막 지르는데 도망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했던 호텔의 사장님이 메시아닉 주면 괜찮았는데 어디라고 했잖아요.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 유대인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많이 그 에이전시가 있는 그 본부가 있는 곳이 카자흐스탄이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대요. 엄청 많이. 그 많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홀로코스트를 다 피해서 도망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없던 민족이 갑자기 2000년 만에 만들어진 엄청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유대인이라고 머리에 표시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마에 표시해놓고 전부 다 데려가서 가스실에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전쟁, 불과 같은 큰 전쟁이 2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 세계가 2개의 진영으로 나눠졌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2개의 진영으로 나눠져서 냉전 시대가 계속 진행됐던 것이 지난 100년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지금도 이제 전 세계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2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 공산주의 나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 3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하나 있고, 나머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들이 또 모여가지고 2개가 이번에 전승절 때 딱 서가지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승절 때 중국 서 있고 러시아 서 있고 김정은 서 있고 우리는 한편 We are the world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토
나토 모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저기에 다시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만드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전 세계가 쫙 나눠졌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나눠졌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시오니즘. 네,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만들어져서 저기가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효자동 29번 길 13, 여기에 이제 글로벌 새벽 이슬 교회 있는데, 갑자기 조선 시대에 여기 살고 계시던 무식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조선 시대 때 땅 토지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당장 나가라면서, 건물 필요 없으니까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랑 맨날 싸우고, 아침마다 막 여러분들 스쿨에 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아저씨가 막 창 들고 서가지고 막 오면 찌른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막 얘랑이 머리 뽑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저씨 땅이래, 조선시대부터 자기 땅이래, 그러면서 여기를 순순히 넘겨주겠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2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왜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이란 자체가 머리로 들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들어서는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저렇게 싸가지 없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체가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전쟁해가지고 다 죽이지. 이번에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냥 진짜 무슨 또라이처럼 여기 전쟁 치고 저기 전쟁 치고 여기 전쟁 치고, 이번에 그 이제 지난번 2년 전에 그 이제 초막절 때 사건 벌어진 거 이후로 완전 고삐 풀려가지고 진짜 막 보는 대로 다 좁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오니즘이 맞냐 안 맞냐? 시오니즘이 맞냐 안 맞냐? 전 세계에 이거 가지고 완전히 지난 100년 동안에 나눠져 버렸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란을 그냥 폭격해 버렸잖아요. 이번에 또 옆에 있던 다른 나라도 폭격해 버렸죠. 그 이유는 왜 저기 우리랑 있었던 하마스 지도자가 저기 왜 있냐? 그래가지고 카타르를 그냥 카타르 도시 그 수도를 폭격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남들 봤으면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좁혀자. 어저께요? 다 둘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말이 안 된다죠. 이스라엘을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자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이스라엘은 정신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그 엄청난 큰 얘기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타브, 표시. 역사가 없었던 새로운 민족이 새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얘는 시오니즘, 다시 말해서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로 딱 나눠져 가지고 이마에 체크가 딱딱 되고 있어요. 쟤는 친이스라엘, 쟤는 반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반이스라엘이죠.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반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반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은 친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은 친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이스라엘 네타냐후에게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란 폭격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이스라엘 폭격해 버렸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이 폭격하는데 손도 못 댔어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여전히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쟤는 제국주의자다. 제국주의자. 전 세계의 제국주의자. 여러분 제국주의자 언제 쓰는 얘기인지 아세요? 힘으로 다른 나라 거 빼들어갈 때 제국주의예요. 마치 우리 찬우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야 일로 와봐, 설거지 해 안 해? 이렇게 해서 막 좁혀고, 그죠? 힘 팔뚝 막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당해요. 설거지 해줘야 돼요. 왜 해줍니까? 맞으니까. 아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우를 정상적인 인물로 보겠습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저기 막 저기 누구지? 우리 은총이가 막 열받아가지고 틈만 나면 제껴야겠다. 내가 넘버 2인데 쟤는 그럼 중국이에요, 여러분. 미중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좁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빼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도 못해. 왜냐면 너무 힘이 세니까. 아니 다른 나라의 관세를 20%, 200%, 어떨 때는 500%까지 만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답이 없어요. 세계 제1위 국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트럼프 말이면 껍벅껍벅 넘어가는 상황이 다 됐죠.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입니다.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인데 놀랍게도 미국은 친이스라엘인데 유엔은 또 반이스라엘이에요. 그 너무 웃기지 않나요? 유엔을 거의 재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지지를 받는 유엔은 반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뭔 이해 안 되는 이런 국제 정세가 있나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렇게 표시를 할 만한 그런 타부와 두 번째 심판, 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에 나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 100년 사이에.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5786년의 이 7이라는 숫자, 700년은 충분히 불의 시간이었고 또 동시에 좌우가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분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80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 동시에 불은 그런 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지난 10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6년에 아주사 부흥 운동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부흥이 퍼졌는데 그때는 아주사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중국에도 부흥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언제? 1907년. 우리나라 1907년은 전 세계적인 부흥에서도 손꼽히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사 부흥은 미국 중심의 부흥이고 이미 문화가 미국 중심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아주사에 대한 엄청난 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흥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주사 부흥 때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1907년 부흥을. 이 아시아에도 중국에 그때 한참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막 썼던 사람이 워치만니예요.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 다시 그때 막 보금서를 다시 쓰고 막 벌어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때도 지난 100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그냥 보편적 역사 속에서도 불과 같은 일들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지난 100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중심에 다시 뭐가 들어왔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역사의 핵심 키가 이스라엘로 등장했던 지난 100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5, 7 했고 8 하겠습니다. 80년. 아까 80이 뭐였죠? 패. 80은 패. 10년 단위로 돌아가요. 10년 단위. 입, 말, 선포. 말로 지낸 10년. 말과 관련된 10년.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손에 다 핸드폰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2016년, 7년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 처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카톡이 생겼다고. 너무 신기하다면서. 2006년 아니죠. 2000년대 전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 갔다 와서 2006년쯤 되겠네. 2005년, 2006년. 그때 핸드폰 만들어졌어요. 스마트폰. 희한하게. 그러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만들어진 뭐 하나 있어요. 뭐죠 그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물론 AI지만 AI보다 훨씬 더 빨리 돼가지고 이게 언제 확 펴졌는가 하면 코로나 시즌에 확 펴졌어요. 유튜브. 배달의 민족. 맞아요. 배달의 민족도 엄청 퍼졌죠. SNS 특별히 우리 말하는 유튜브가 지금 오히려 백과사전보다 더 많이 봐요. 예전에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서칭해가지고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거 뭐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유튜브에다가 뭘 치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진짜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이야기가 획기적으로 퍼졌던 게 지난 10년이에요. 엄청 많이 퍼졌죠. SNS 최고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넘치는 SNS 살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때 제가 93년도인가요? 95년도인가요? 처음 노트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노트북이 아니고 컴퓨터가 진짜 이렇게 모니터가 이제 대가리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거. 들고 다닐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삼성에서 노트북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엄청난 그때 그 시절에 뭐 하나 사진 하나 다운받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됐어요. 지금은 카카오톡 같은 거 금방금방 가지만 그때는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천리안 이거 얘기하면 아마 지금 집에서 방송 드시는 분들은 오 천리안 아마 얘기할 거예요. 삐릭 전화선으로 끼익 하면 전화 접속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 1988이가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하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문자를 보낸다 이런 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나중에 카톡은 거의 뭐 그냥 진짜 신기에 가까웠고 지난 10년을 따지자면 말의 해입니다. 진짜 말의 해. 정보와 말이 엄청나게 빨라진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라는 말이 그 지난 10년을 폐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특별히 코로나 때는 더 심했죠. 코로나 때는 그냥 유튜브가 그냥 쫙 펴져가지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배달의 민족 얘기했지만 그것 전부 다 뭐예요? 폰으로 하는 거. 그죠? 동시에 이것만 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가짜 정보도 완전 판을 치는 시대가 됐죠. 거짓과 그 다음에 진실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라는 것과 또 사실과 뉴스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도서관에 안 가니까 속편하고 좋겠지만 예전에 도서관이 있을 때 물론 지금 도서관이 있어요. 그때는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어서 저 정도면 내가 다 읽을 수 있겠다. 저 정도 책이면 내가 독한 마음 먹고 들이붙으면은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책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포기했습니다. 와, 저 많은 지식을 어떻게 다 머리에 넣지? 근데 나중에 이북이란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렇게 또 나오는구나. 아예 신경 끄고 살죠. 무슨 책이 나오는지 뭘 하는지. 아예 이 정보란 그 자체에 우리가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타브, 쉰, 폐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바브 연결 이 이제 5786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요거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세계사 속에서도 세속사 속에서도 이 일들은 이루어지겠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와 세속사는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세속사와 구속사는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 살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세상 생활 다 하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영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겠어요. 아,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가 있어 그랬죠? 못. 동시에 이게 또 누구를 나타내는 숫자?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 못이니까 못은 이렇게 결합 붙이는 거,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켜 붙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 한 해에 기대할 만한 앞으로 올 한 해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연합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한참 예수님 짤이 이야기할 때 신민호 집사님이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올해 5, 7, 8, 6년에 두드러지게 벌어질 일들이 연합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두 가지 차원의 연합인데 하나는 인간적 차원에서의 연합이 나와요. 숫자가 6이잖아요. 바브가. 그럼 다시 말해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사람은 사교적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끼리 모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본주의적 사람들의 모임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 바브라는 숫자 안에는 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도나이 할 때도 못이 있었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못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도 이루어집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연합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지금 무슨 해를 지나고 있지? 테슈바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뭘 했죠? 예수님 자리 했죠. 예수님 자리의 핵심이 뭐였어요? 뭐였어? 예수님 자리에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모여야 한다, 교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 행동이었어요. 제가 지금 5, 7, 8, 6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책을 받게 되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막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계시적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막 나눴잖아요. 근데 이거는 5, 7, 8, 6년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교회는 교회들끼리 모이고. 그런데 그것은 모든 교회가 다 모인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복음적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람들끼리 더 모이는 일들이, 못을 박아버리면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끼리 더 모이게 되고 저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끼리 더 모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생각의 변화에 말미암아 넘어오는 일들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의 믿음의 성격이 드러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붙어 있어요? 신이 있잖아요. 불이 붙는다고.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불같은 일들, 심판하고 우리 안에 원래의 것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져서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이 드러난 사람에게
이마에 타브가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 얘기예요? 키질이 벌어지는 키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키질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올 한 해가 편안할 리가 없지. 그렇죠?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좋은지를 드러내려면 시험이 와야 돼요. 불같은 시험이 와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되는 시험 같은 일들이 5, 7, 8, 6년에는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 해는 절대 쉬운 시간들은 아닐 것이다. 쉬운 시간들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얘기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네,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 우리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저도 생각 잘해야겠어요.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시온에 뭘 둔다고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란 말은 걸리는 바위. 걸어가기에는 발이 걸려서 넘어갈 수 없는 바위.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시온에 걸림돌을 둔다. 시온에 걸림돌이 둔다. 뭐 같겠습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설명 다 했어요 방금 제가.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저게 기준이 되어서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시오니즘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찾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이 문제로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이 초긴장하고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미국 요 두 개의 나라에 동조하는 나라. 이번에 여러분 중국 전승절에 인도 참석했었죠. 인도 갔습니다 대통령. 근데 인도 갔는데 사진 안 찍었어요. 가가지고 회의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내가 인도는 중국 편에 있는 것처럼 살짝 보여주면서 나 여차하면 중국에 갈 수 있어. 요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큰 회의할 때는 인도가 싹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서로 저울질하는 거죠. 어디에? 나는 중국 편에 설 수도 있고 미국 편에 설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있고 반이스라엘 편에도 설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하다, 이스라엘이랑 같이 간다. 이런 공식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어떤 라인업이 만들어질 것인가. 세계적으로는 국제 정세에서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편들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맹 맺은 나라들 몇 개 있죠. 특별히 뭐 했죠? 무슨 협정?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협정 맺은 나라는 친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아도 이스라엘과 함께 뜻을 같이 모으려는 나라들이 친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모여질 것이고 동시에 반대편 요게 아닌 나라들을 모여질 것이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 전쟁의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전쟁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요것만 이야기하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그 게마트리아 잠깐 이야기했죠. 게마트리아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숫자의 뜻이 뭐냐? 5786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5786년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이거 쓰면 좋겠어요. 불이 결합의 진위를 드러내고, 불이 무엇과 결합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들에게 표식이 주어지는 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여기에 갈지 저기에 갈지, 하나님 편에 설지 마귀 편에 서야 될지 이런 걸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고 싶죠.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말고 마귀 편에 서는 자들이 받게 되는 666이라는 것을 게마트리아로 우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요거는 저의 분석이지만 상당히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어봐 주세요. 666. 666은 60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400이 나와요. 400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되고 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60이 나오고 6이 나옵니다. 400, 200, 66. 그래서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다시 숫자로 말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타브, 맨 끝에 있는 400을 말하는 타브가 무슨 뜻이었죠? 표시, 그죠? 666은 표시죠. 표시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200을 나타낸 단어 래쉬예요.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거. 래쉬의 뜻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표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표시가 되긴 하는데 이 머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맥, 딱 사맥죠, 그죠? 사맥. 저게 60이에요. 마지막 맨 끝에가 뭐죠? 바브 뜻이 두 개 있다, 그죠? 하나는 뭐? 또 하나는 뭐? 사람.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각 단어의 해석을 잠깐 보겠어요. 400을 말하는 탑은 우리 했어요, 그죠? 마지막 때 표, 인침 뭐 이런 걸 했는데 두 번째 래쉬. 그래서 머리, 지도자, 권위 이런 뜻입니다. 머리, 지도자, 권위. 다시 말하면 다음에 일단 저 뒤에 건 빼놓고 사맥은 60이죠. 안전, 지지대 이런 뜻입니다. 안전, 지지대. 마지막으로 바브는 사람, 연결, 모시는 연결. 자, 그럼 이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 될까? 표시, 지도자, 권위, 그 다음에 안전, 그리고 사람, 연결. 자, 해석을 한번 더 해볼게요. 안전지대를 원하고 그 안전을 우선순위, 머리로 삼는 자들이 받게 되는 최종적인 표식. 하나님이 아닌 안전을 선택하는 거.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많이 얻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에 걸어서 나오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의 안전은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식량이 없어지니까 식량이 많아야 되고, 뭔가 이게 코인이 많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안전 같은데 그게 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데 안전지대를 주님이 아닌 다른 안전지대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인간 지도자를 머리로 세우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뢰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트럼프여야 돼, 이재명이어야 돼, 윤석열이 돼야 돼. 아니면은 안전지대 그 자체를, 안전한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 머리,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을 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시스템, 인간적인 결합.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붙어 있고, 체계에 붙어 있고, 법에 붙어 있는 거. 그럼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666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에 사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러니까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뭔가 그분에게 떨어지는 콩꽃물이 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는 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서 나를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버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모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그 바리새인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전부 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이 너희 안에란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이 무리 속에 그 왜 노래 있잖아요.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여기서 영어로 뭐가 되지 그게? In the midst. In the midst. 그게 너희 안에는 나는 천국은 in the midst.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뭔가 다른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어떠함, 세상에 준 바벨론적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표식과 함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경제가 붙잡혀 있는데 돈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2차 무슨 생활 자금인가 뭐 다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16만 원 주더니 이번에 10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왔는데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짜장면 사 먹으려고 식당 가가지고 짜장면 딱 시켜 먹고 계산을 딱 하는 순간 딱 걸렸어. 삑 안 돼. 이유는 네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얘기했지. 왜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발언을 하냐고. 근본주의적. 종교 통합적 발언을 해야지. 통합이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했을 때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는 일들이 뭐냐 했을 때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모든 종교가 통합되려면 다 통일돼야 된다. 통일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지난주에 SNS에 보니까 그 얘기 올라왔더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쓰고 싶은 돈이 딱 걸리는 거예요. 지불이 안 돼.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체인이죠. 체제죠. 그러면은 짜장면 먹으러 가서 짜장면 못 먹는다고. 그러면 뭐 욕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기쁨이 하고 갈 때 갑자기 기쁨이한테 딸기 우유 사주고 싶은데 그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500원인가 200원인가 모자라고 딸기 우유 못 사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러면은 애는 막 배고프다고 막 빙빙 울고 있는데 그거다 해놓고 그러면은 이 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한 번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요. 일단은 살아야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안전진대를 떠나야 되는 일들. 그래서 이 올 한 해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질 한 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작년 이제 뭐 물론 2026년이 몇 년이죠 우리가? 25년. 이번에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 3자의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미국을 반대하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라인업이 딱 서버렸죠. 그죠? 무슨 그 어벤져스 시빌 워 같이 나는 너희랑 싸울 것이야 이렇게 나눠졌죠.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이번에 찰리 커크가 죽으면서 보니까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찰리 커크의 찰리 커크를 기념하는 집회에 그 위대하신 주 그 찬양 만드신 분하고 주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그분하고 막 엄청난 예배자들 와서 예배하고 거기 막 진짜 쫙 모여 있는다 해서 거기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찰리 커커의 부인은 나는 나의 남편을 쏜 사람을 용서한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니는 용서해도 나는 못한다.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완전히 끝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좌파의 전멸을 이야기해버렸어요. 시대가 양분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표가 갈려진대요. 5, 7, 8, 6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분명해지겠죠.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선이 분명해지고 나눠진다는 이야기는 다시 그 나눠진 대로 이거잖아요. 너 지난번에 보니까 저쪽 편에 있던데.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같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불 쬐던 사람인데. 금방 눈에 띈다고. 시간 지나면 전부 다 가두리 양식처럼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 전에 잠깐 시대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만 이게 다시 시대가 반전되는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예수님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해지는, 더 악해진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다른 그것보다 주님 앞에 확실히 줄서기를 해야겠어요. 확실히 주님께 줄을 서야겠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안전지대를 못 떠나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다른 표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9장 4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네, 이마에 표, 타브를 그려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마에 타브를 그려줘라.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 중에 그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그 성 중에 주루 다니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어요.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타브를 그려줘라. 그거 하는 시대가 올해부터 이미 어쩌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 타브라는 글자가 400을 또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400. 근데 성경에서 400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기 전에 400.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던 400.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 근데 이 두 기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400은 모세가 오기 전이었고, 두 번째 400은 예수님이 오기 전입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고, 예수님이 와서 온 인류의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있기 전에 어땠냐? 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힘들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아니 이게 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400년이면 시대가 몇 번 바뀐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라고 말했던 아버지가 죽어버렸죠. 또 그 아버지가 또 죽어버렸죠. 또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석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불같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막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상 일을 지나가 보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 가지고 없어진 시간들이 4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마에 타부를 그려준 거예요. 키질이 돼야 알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 안 주는 거고, 뭔가 일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이 안 풀어지는 거고, 점점 더 일이 어렵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인생의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들의 이마 속에 하나님이 타부를 그려주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진짜를 찾는 시간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체크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내 이마에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한 번만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미 여러분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이렇게 없었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 아가페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죠. 주님 인정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욕심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자기가 마지막에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가페가 됐던 것처럼 나의 고백도 그렇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을 끌어갈 때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내가 손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갈 때 아멘 하며 갈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5786의 한 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은 더 그 빛의 자녀들로 더 분명해지면서 동시에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더 두 개의 세력이 눈에 보이듯이 경명해지는 이 시대에 양과 염소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명히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깊은 것의 모든 것이 주님께 정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